네, 이번 주 토라 포션 말씀은 민수기 13장에서 15장 말씀인데요. 정탐꾼 내용입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쉘라흐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쉘라흐. 쉘라흐는 보내어라는 의미가 있고요. 원형은 샬라흐, 보내다입니다. 따라합니다. 샬라흐. 그래서 벌써 먼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 3절. 민수기 13장 2절 3절. 네, 2절 3절 시작.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어라. 3절. 모세는 주님의 분부대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이었다. 아멘.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해라. 그러면서 지파별로 한 명씩 지도자를 뽑아서 12명을 대표로 딱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보내어, 보내다 이런 단어예요. 우리가 정탐꾼 스토리를 간단하게 보면 어때요? 가서 땅은 너무 좋았다. 그랬는데 그 백성들이 막 크고 막 장대하다. 그러면서 겁을 먹고 와서 악평을 하는 바람에 모든 백성들이 선동이 돼요. 막 울고 불고 막 불평하고 하루 종일 원망하고 울다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순간에 탁 그 임계점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탁 폭발하시면서 너희에게 이렇게 엄청난 기적으로 여기까지 이끌어왔건만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 10번이나 반역을 해서 이렇게 끝장을 보았다. 그래서 너희가 40일 정탐한 거 그것을 하루하루 해서 40년을 너희들이 광야에서 떠돌게 하겠다. 이러면서 악평한 모든 성인들은 다 죽고 그들의 자녀들로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그대로 됐죠. 이 사건이 어떤 시점에 이루어졌냐 한번 그 시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 12 민수기 10장 11, 12 시작. 제2년 둘째 달 그 달 20일에 증거궤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걷혔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 행군을 계속하였다. 아멘. 출애굽 이후에 2년 둘째 달 20일에 이제 뭡니까? 출발을 한 거예요. 2월 20일. 그래서 이하르월 20일에 시내 광야에서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 출애굽을 한 거죠. 출애굽과 함께 1월이 시작됐으니까 첫 번째 달이. 그래서 셋째 달 시바널 이 오순절 그 시점에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 가운데 십계명을 받으면서 이스라엘과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식이 오순절에 진행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모세가 40일 동안 오지 않자 불안해진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완전 또한 우상 숭배를 자행해버리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우여곡절 또 심판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관계가 다시 회복되죠. 그러면서 성막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성막을 쫙 만들고 진영을 나누고 이제 탁 준비가 된 다음에 성막 중심으로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딱 군대처럼 딱 정렬해서 시내 광야를 출발한 게 2년째 2월 20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년째 2월 20일. 2인데 재밌는 게 이 오순절이 시바년 6일이기 때문에 출발한 다음에 2주 후가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2주 후가. 그래서 12절 말씀 보니까 시내 광야에서 떠나서 다음 목적지가 바란 광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그들이 움직여서 바란 광야에 딱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20일에 출발해서 2주 후가 오순절이었는데 이 시내 광야 다음이 바란 광야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이 시점이 언제다? 이 오순절과 관련이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오순절에 딱 정탐꾼을 보냈는지 그거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정탐을 40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상으로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모세가 또 40일 동안 보이지 않은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잖아요. 똑같이 정탐을 보낸 다음에 40일 이후에 딱 또 불평이 쏟아지는 어떤 그 시점이 지금 비슷한 거예요. 그 1년 전 시점이랑. 특별히 때에 대한 힌트가 한 절 나옵니다. 13장 20절 보니까 민수기 13장 20절 13장 20절 시작. 토지는 어떠한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라. 담대하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그 땅의 과일을 가져오너라. 때는 바야흐로 포도가 처음 익을 무렵이었다. 아멘. 그러니까 포도가 처음 익을 무렵이다. 이렇게 때에 대해서 이제 힌트가 하나 나오는데 포도는 어떤 과일입니까?
여름에서 여름에서 가을까지 추수하는 과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익을 때니까 이것이 초여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여름은 뭡니까? 오순절이 또 초여름이라는 거예요. 오순절이 초여름. 그러니까 이 정탐꾼을 보낸 이 시점이 오순절과 비슷한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로 여름, 초여름부터 이제 여름, 가을 추수 쫙 된 다음에 이제 가을 추수가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봄절기와 가을절기의 이 중간이 여름의 시점이 바로 이방인의 때고 이것과 연결된 것이 바로 이 정탐꾼 사건이다. 이 정탐꾼 사건은 영혼을 추수하는 그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교회의 때와 연결이 되고 이스라엘에게는 오순절로 연결되는 이 이방인의 때와 연결되는 사건이다. 추수와 또 이방인의 때와 연결되는 이 시점이 오순절이요, 이 정탐꾼 사건이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벌어진 영적 전쟁이 1년 전에는 뭐였습니까? 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과 연결이 된 거고 지금은 이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이 불평, 불만의 사건으로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이 무슨 영적 전쟁이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영적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방을 향한 대표로서 이 말씀을 다 받아들고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데 금송아지 미혹이 와서 그 난리를 친 거고 지금 이제 또 새로운 추수의 시간이 열리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세상을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를 향한 이 사명 앞에서 또 불신앙이 탁 터져버리는 이 시점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부터 예수님의 이 복음이 성령 강림부터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것이 선교시대, 교회시대, 이방인 시대가 열렸는데 그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이 12지파 대표의 정탐꾼 사건이다. 이 12지파는 결국 유대인들을 말하는 12숫자고요. 유대인들이 결국 이방인들의 추수, 이 이방인 선교를 유대인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거기서 시작되었는데 그들이 불평, 불만하면서 어때요? 주님의 그 주신 사명을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사명을 던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것이 세상으로 돌아가자. 편한 데로 돌아가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으로 흘러가기 싫다. 내 안에 머물고 싶은 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고 성령의 그 흘러감을 거절하는 사건이다. 민수기 13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3, 24 시작.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둘러매었다. 성리와 무화과도 땄다.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포도송이를 땄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을 가리켜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다. 에스골 골짜기라고 하면서 포도를 따온 거예요.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한 가지에 포도 하나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은 포도가 작기 때문에 한 가지에 막 이것저것 열리는데 이 당시에 포도가 너무 크니까 한 가지에 포도가 하나를 그걸 메고서 왔다. 그러면서 에스골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 포도가 뭐로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이 포도는 이 알알 하나가 알알 여러 개가 탁 붙어가지고 하나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이 이 포도와 연결이 되는데 이 송이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이방인이 한 민족이 모여서 한 테두리를 딱 이루면서 이방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포도송이는 이방인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이 전쟁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이 사명을 내팽개쳐버리는 이 사건이다. 사명을 던져버린 이스라엘 민족과 연결이 되고 이방인 선교를 저버린 유대인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불신의 대가가 40년의 광야 생활로 연결이 됐다. 고난의 시간으로 연결이 됐다. 때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나눴죠. 이제 마지막 때 1948년 이스라엘이 열리면서 마지막 때가 열렸는데 그동안 2000년이나 이방인의 때가 흘러오면서 교회 시대, 선교 시대가 흘러오면서 그 2000년 동안에 다 굳어졌던 그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 다 있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고 열방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때가 다시 바뀌었어. 마지막 때가 열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이 한 세 사람의 때가 열렸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 전에 해왔던 것으로 하니까 지금 이것이 부딪히는 사건이 뭡니까? 이 정탐꾼 사건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뜻에 정렬되지 않으니까 대가를 치르는 사건이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유일하게 들어가는 존재가 되는데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따라합니다. 믿음. 믿음의 백성을 말하는 것. 두려움에 떨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면서 리더를 대적하고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반역을 하려고 되돌아가자 하면서 이것들이 불신앙을 말하는 자들. 지금 믿음과 불신앙의 싸움이 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팍 부딪힌 믿음에 대한 오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여호수아 갈렙이 어떤 존재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근데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유다 지파는 유대인을 말하는 표현이고 에브라임 지파는 이방인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유다 한번 보시면 다음 보시면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 나왔어요. 갈렙은 칼렙 이렇게 해서 개입니다. 개. 칼렙 따라합니다. 칼렙 이것이 콜 전부 레브 마음에서 전심을 말하는 거예요. 전심. 우리가 막 개들이 막 주인한테 충성을 다하는 것과 그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래서 이 칼렙은 전심을 말하는 거예요. 전심. 유다 지파 유대인 안에서 전심을 다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 따라합니다. 전심을 다해 주님을 따르자. 네, 다음 보시면 에브라임 보시면 에브라임은 뭡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대표로 나왔어요. 여호수아는 예슈아에서 나온 그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고 에브라임은 파라에서 나왔어요. 파라에서 나와서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다, 열매 맺다, 번창하다, 풍성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파라가 에브라임이 파라에서 나왔는데 생육, 번성, 열매 맺다, 번창하다, 풍성하다.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그 수많은 열매, 번창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다는 건 땅에 충만한 것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은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존재죠. 그래서 요셉이 그 땅의 모든 땅에 있는 그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됐잖아요. 그것이 이방인의 추수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땅을 다 건지는 구원자가 된 것처럼 요셉이 그 땅의 모든 기근으로 죽는 사를 건져낸 것처럼 연결이 되는 인물이다. 근데 그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야곱이 요셉의 아들이 축복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장자권이 므낫세 첫째 아들이 아니고 에브라임 둘째 아들한테 갔다. 그래서 그 요셉의 그 장자권이 누구한테 간 거예요? 에브라임한테 갔어요. 그래서 요셉은 사라지고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됐는데 에브라임이 그 요셉의 계보를 잇는 이방인을 말하는 바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뉘었을 때도 남유다는 유대인을 말하는 이름이 된 거예요. 유다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이 이방인을 말하는 이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에브라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연결이 돼요. 여호수아는 예슈아, 에브라임은 이방인 추수에 대한 열매를 말한다. 믿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취할 때 가나안의 천국 백성이 되는 자들은 결국 뭡니까? 두려움으로 사명을 던져버린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눴을 때 원어로 봤을 때 어때요?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한 유대인들.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한 유대인들. 또한 예수와로 인해 그 놀라운 구원의 열매에 들어온 이방인들. 예수와로 인해 구원의 열매에 들어온 예수와에 인해 구원받은 자들이 또 믿음의 백성이다. 이 믿음의 원리는 결국 뭡니까? 이 추수, 주님의 사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정탐꾼이 추수와 연결된다고 했어요. 오순절과 이어지는 이방인 선교의 추수.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것을 버려버렸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첫 번째 핵심이 뭡니까? 이 선포에 있다, 선포. 그 말에 있다는 거야, 말. 그래서 이 믿음이 이 말과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이렇게 4절을 한번 쭉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8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9절.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선포다. 믿음의 선포.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 이 믿음이라는 건 우리의 말에 있다. 그래서 올라갑시다.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하며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지만 않으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딱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태도요, 믿음의 선포요,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지금 그래서 찬양한 거잖아요. 할 수 있다. 올라가서 승리합시다.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믿음의 태도요, 믿음의 말이다. 불신앙도 역시 불신앙의 말이 있어요. 불신앙의 말이 있어요. 불신의 선포. 13장 31, 32, 33 7절 한번 쭉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33절.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14장 1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2절.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3절.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4절.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뭡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집니다. 우리는 패배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은 뭡니까? 강력한 거인들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요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치고 아우성치고 밤새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 리더들을 원망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사명을 버리고 쾌락으로 즐거움으로 세상 재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으로 돌아가자. 그냥 나만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너무나 강력하고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 땅은 나쁜 땅이다 오히려. 좋은 땅인데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좋은 땅으로 유혹해서 죽인다는 얘기죠. 강력한 거인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반으로 나뉘는 거예요. 네피림이라고 하면서 네피림은 고대 괴수라고 그랬죠. 아주 그 노아 홍수 그 이전에 왔던 강력한 그 아주 키도 엄청나게 그 강력한 천사들의 아들과 같은 그런 그 옛날 그걸 끄집어내서 거기에 자손이 아낙 자손입니다. 도저히 우리 못 이깁니다. 네피림입니다. 쟤네 네피림.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겁먹어버립니다. 근데 어때요? 그것들이 결국에 사신이 아니라는 것이 나중에 들리게 되죠. 결국 나중에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 보니까 여리고성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그들이 다 벌벌 떨고 있었다. 벌벌 떨고 있었어. 지금도 내가 볼 때는 그들이 벌벌 떨고 있었을 거라는. 그 이집트에서 그 엄청난 그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돌파한 이들이 우리 앞에 왔구나 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을 거라. 근데 이들이 겁먹어가지고 저들은 우리를 죽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삼켜버려. 저들은 거의 우리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 패배한 거죠. 이렇게 이들의 말이 딱 갈라지니까 주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14장 27, 28, 29 민수기 14장 27에서 29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28절.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29절.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구게 될 것이다. 아멘. 뭡니까? 이 믿음의 말, 이 말에 대한 주님께서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악한 회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내가 기적을 보여주고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어줬는데도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배반하고 배신하고 멸시하고 나를 조롱했다.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게 내가 해주겠다. 오히려 니네들이 걱정했던 자녀들은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긴다고 한 사람은 들어가게 해주겠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긴다고 했기 때문에 들어가게 해주고 너희들은 진다고 했기 때문에 너희는 지고 죽게 만들겠다. 말한 대로 하겠다라. 말한 대로 하겠다. 유대인 중에도 어때요? 이 믿음의 원리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 전심으로 충성한 베드로나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어떻습니까?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이 때에 맞는 믿음의 상황, 이 사명 앞에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충성으로 달려갔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온전하게 전심으로 충성했다는 얘기예요. 전심으로. 그러나 불평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가지 않고 자기 안에 머물면서 원망하고 두려워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자들은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가가 이 광야에 40년으로 대가가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역시 그 대가가 2000년 동안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1년씩 계산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된 것처럼 유대인들도 민족적인 부르심을 2000년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2000년으로 이 대가를 치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도 그러나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간 자, 아까 갈렙과 같이 전심으로 나아간 자는 예수와의 복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때나 이방인의 때나 주님의 구원의 원리는 똑같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다. 랍비 베네딕트도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도 전에 있었던 랍비예요. 유대인 랍비인데 이 베네딕트 이 랍비가 어떻습니까? 전심으로 주님을 찾은 거예요. 계속.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니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갈렙.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뭐 한국 사람도 만나게 되고 하면서 예수와의 복음을 열어주셨다. 유대인 랍비였지만 믿음으로 예수와를 만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찾지 않고 그냥 세상을 찾고 공산주의에 빠지고 그 책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유대인의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공산주의에 물들고 세상에 물들고 쾌락에 물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도. 근데 그 와중에 베네딕트 같은 사람은 전심으로 계속 주님을 찾으니까 유대인 안에서도 결국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도 있었고 계속 있었던 원리다, 원리. 이 민족적인 어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십자가 이후에 또 2000년의 유대인의 때가 끝나고 이방인의 때가 열리면서 고난을 당하고 홀로코스트 당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민족적인 어떤 경륜이다. 민족적인 경륜. 유대인과 이방인의 민족적인 경륜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것은 믿음의 기준이래요. 믿음의 기준.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유대인의 때나 이방인의 때나 똑같은 믿음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륜.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때에 문을 연 사람인데 아브라함도 이 할례, 이 율법 이전에 무엇으로 뭡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하죠. 그 전에 할례나 그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 때나 이방인 때나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 똑같아. 구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와 같은 분이라고 그랬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어떤 똑같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나 나라적인 민족적인 경륜이 있었다. 여호수아의 정탐꾼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의 시대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유대인 안에서만 역사하는 때에서 이제 이방인으로 이제 뻗어 나가야 되는 이 시점에서 그들이 거절하면서 이들이 믿음을 버려버리니까 이렇게 대가를 치르게 됐는데, 그 당시에도 어떤 일이 있었다? 이 다음 말씀 보시면 뭐예요? 여리고 정복을 할 때 여리고 안에 있는 이방인 중에 누가 구원을 받아요? 라합이 구원받는 거예요. 라합이. 그 나라 입장에서는 매국노예요. 매국노. 여리고성을 지금 점령하러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이방인인데도 라합은.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의 때나 이방인의 때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원리는 똑같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라합이 전심으로 나아가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그 왕이 라합을 알고 있어가지고 너네 정탐꾼 들어온 애들 내놔 했는데 안 들어왔는데요. 갔는데요. 이러면서 잘못 걸리면 이게 죽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 믿음으로 라합이 나간 거예요. 그 들려오는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된 거죠. 듣고서. 그러니까 그 라합도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으로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고 라합이 보아스를 낳게 되죠. 보아스에서 다윗이 낳고 다윗에서 예수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계보에 들어간 이방인 여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믿음의 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가.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정탐꾼이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의 말 가운데 주님이 말한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 너가 말한 그대로 내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이 믿음의 기준이다. 다음 보시면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3절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나 주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22절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 민수기에 있는 이 원리나 지금 우리의 사는 원리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이렇게 이집트와 광야에서 엄청난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도 10번이나 너희가 나를 거듭거듭 시험하면서 내 말을 순종하지 않은 뭡니까? 그러니까 멸시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멸시한 사람은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번이라고 했는데 이건 민족적인 이제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제 10번이라고 했지만 이 10이라는 숫자는 충만함을 말하죠. 충만함. 그러니까 뭐 어떤 개인마다 뭐 10번씩 우리가 뭐 세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딱 차서 충만한 수가 딱 이르면 어때요? 탁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부정적인 입술 가운데 계속 주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악으로 세상으로 계속 가게 되면 10번의 수가 찼을 때 충만한 때가 찼을 때 끊어져 버린다. 상황마다 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숫자로 우리가 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찰 정도로 불순종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도 연결되는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신앙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너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출애굽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 아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대놓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이렇게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이것이 믿음의 원리다는 지금까지 계속되는. 계속 어느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계속된 불순종 결국 그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계속되는 불순종이 나온다. 그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때가 충만하게 차리기 전까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민수기 15장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 민수기 15장 30절 31절 30절 시작. 그러나 본토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주를 모독한 것이므로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쫓아내야 한다. 31절 나 주의 말을 경멸하고 그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 자기의 죄는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 아멘. 본토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지금 유대인의 때의 이제 지금 사건인데 본토 이스라엘 백성이든 외국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다는 거죠.
일부러 죄를 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주를 모독하는 것이고 주를 멸시하는 것이다. 여기는 무슨 표현이 있어요? 일부러 죄를 졌다. 알면서도 죄를 졌다. 대놓고 죄를 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뭡니까? 대놓고 십자가를 조롱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주님을 향한 모독이요 멸시이기 때문에 쫓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이 말씀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그냥 막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는 그것은 주님 앞에 대놓고 죄를 짓고 대놓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다.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민수기 15장 38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 끈을 달아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옷에 그 끝에 술을 달아가지고 그 청색 끈을 달아가지고 계속 보이게 하고 소리가 나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움직일 때 옷을 입고 움직이는데 이 옷에다가 술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서 보통 이 옷술의 개수가 이제 율법의 개수랑 같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계속 불순종하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순종하기 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히브리서 보시면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11절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12절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아멘. 무엇이에요?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했다. 마음이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에 이르러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면서 뭡니까?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미혹이 돼. 미혹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 이것이. 불신앙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마음이 미혹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미혹이 되고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자꾸 들어오니까 점점 결국에는 불신앙으로 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런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이거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신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미혹되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것. 그것이 불신앙으로 가버린다. 그래서 주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불신앙으로 미혹이 되고 악하게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에 가지 말아라고 하는 경고고 그것이 가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어떤 제사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면서도 조롱한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단에서 제물을 바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감흥 없이 계속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키운다고 하는 그 양이나 소나 이렇게 데리고 와서 뭐 이게 처음에 죽일 때는 얼마나 이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키우는 뭐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존재들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존재일 텐데 그 양이나 소나 그들이 다 이름도 있고 막 부르면 따라오고 막 소도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처음에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게 죄에 노출이 되고 그러니까 죽이고 또 죽이고 이렇게 되니까 얘를 죽여도 이게 전혀 그게 없는 거예요.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제사도. 그것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따로 노는 게 아니고 같은 맥락에서 전부 다 같은 맥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계속 똑같은 죄로 넘어져서 반복적으로 갔을 때 주님이 지금 정탐꾼 지금 10명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10번이나
나에게 불순종하면서 나를 알면서도 기적을 봤으면서도 그렇게 니네가 불순종을 갖기 때문에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연결이 되는 사건이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믿고 끊기시다 이렇게 구원파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가나안 정탐은 이 사명을 받은 이제 유대인들, 또한 이방인 선교를 한 사명, 또한 이 우리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런 그것에 이제 연결될 수가 있다고 했죠. 그것의 그 핵심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 믿음의 말, 두려움이냐, 불신이냐, 충성이냐, 전심이냐 이런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다 보면 계속 이제 부정적인 계속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누르게 계속 들어오면서 마귀가 마음을 미혹한다고 그러죠. 그것이 점점 악한 마음이 되어서 사명을 던져버리고 불신앙으로 넘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예가 됐다 한 그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전진이에요. 전진. 뒤돌아서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안 돼 이런 차원이야. 계속 주님의 말씀 따라 가는 것이 믿음이 선포시고 이게 부정적인 게 들어오고 불신앙이 들어올수록 점점 미혹돼서 결국엔 우리가 믿음에서 파손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게 되면 마치 무뎌지는 것처럼 불신앙이 계속 들어오면 무뎌져서 결국에는 불신앙으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탐꾼 사건을 지금 다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지금 똑같이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서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되고 주님의 어떤 거기에 끝까지 우리가 순전하게 죄를 이김으로 순종으로 나가셔서 돌파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순종으로 나가시는 승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